보실 말씀은 로마서 3장 20절로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함께 하십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의. 도대체 하나님의 의가 뭐길래? 이 로마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이 아닌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저도 신도원 다닐 때 교수님의 레포트 중에 하나가 로마서 3장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너희들 레포트를 써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 잘 아셔서 제가 오늘 공식을 알려드릴 거예요. 절대 그 공식만 알아도 이 로마서를 다 통달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 제가 오늘 벌벌 떨리죠. 뒤에서 뭐라고 하실까 제가 벌벌 떨리네요. 자, 우리 센스라는 단어 참 많이 사용하시죠. 센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감각, 의미, 느껴지다, 감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센스 있다라는 건 어떤 이런 감각과 의미를 알기 때문에 어떤 일에 대한 분별력이 있다는 뜻이지요. 근데 이 센스보다 더 중요한 건 핵심을 우리는 잘 파악해야 돼요. 센스도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센스도 있어야 되고요. 사회생활에 센스도 있어야 되는데 진짜 그곳에서 핵심이 무엇인가? 요점 파악, 핵심 파악을 잘해야 신앙생활이 훨씬 좋고 사회생활도 훨씬 좋죠. 이 핵심이라는 단어도 사울의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야기하다가 자주 제가 사용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 단어 사용하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제가 이야기하다 보면 무슨 말인가 알겠죠? 무슨 뜻인가 알겠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제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제 말 이해하죠? 제가 뭔 말하는지 잘 알겠죠? 이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대화 가운데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정말 핵심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센스와 육적인 센스가 있어야 우리 주변이 행복해요. 눈치가 없거나 핵심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자꾸만 내 주장대로 하게 되면 나로 인하여 주변이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이런 일에 잘 쓰임을 받는다라면 나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이 함께 웃을 수 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는 거죠.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고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가장 우리가 매번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게 사도신경이잖아요. 이 사도신경 안에 이 기독교의 이 교리가 핵심이 다 담겨 있는데 삼위일체, 즉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 한 분이시고 이 육격에 있어서는 삼위로 구별되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은 영광과 권능은 동일하다. 이게 삼위일체 신앙이에요. 근데 이거를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시작하는 이 하나님이라는 엘룸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2 이상의 복수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26절, 27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할 때 내가가 아니라 우리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우리는 이 삼위일체가 흐트러지면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하면 오늘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하나님 하면 동시에 예수님, 성령이 떠올라야 된다겠죠. 예수님 하면 동시에 하나님, 성령이 떠올라야 되고 성령님 하면 동시에 하나님, 예수님이 떠올라야 돼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더 나아가 이 삼위 하나님의 의, 이 삼위 하나님의 뜻,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다른 길로 빠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빠져요. 내 신앙이 흐트러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흐트러져요. 오늘 오예배 때 우리 기도원인데 말씀 제가 사사기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전하고
이제 기도 모임을 가는데요. 그 사사에게 보게 되면 자기의 소견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분명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 땅에 점령하게 되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짐승까지 다 멸절, 진멸, 죽이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사기 1장을 보게 되면 이 지파들은 베냐민 지파부터 시작해서 이 지파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것들을 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2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면 여호수아의 그 염려가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무엇이 이루어지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그 가나안 땅에 남겨두었던 그 일곱 족속이 섬기는 우상을 누가 섬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내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과감히 주님의 뜻에 따라 버리셔야 돼요. 그 길이 우리의 자녀가 사는 길입니다. 정말 사사기 1장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하나님을 이제 점점 알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정립해 놓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세워놓지 못하면 우리가 천국을 떠난 그 후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자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말씀 가운데 거하자는 이유가, 그래서 정말 가족의 이 꼴을 놓고 날마다 우리가 외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구원을 주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뜻인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다시 한번 내 뜻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의를 찾고 나아가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이 성경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로마서 안에 이심칭이 이심뒤가 있구나.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구나. 나도 죄인이네. 우리 모두가 죄인이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의인이 되었네. 이걸 이심칭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았네. 이것을 이심득이라고 합니다.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의인데 그 하나님의 의가 뭐냐? 이심칭이 이심득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니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라고 바울 목사님이 로마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기록한 거죠. 그러면 로마 성도님들만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내용들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이 로마서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로 가게 되면 로마서 전반부에는 이 교리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전했다라면 로마서 후반부에 가게 되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그러므로 살아내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끝,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는 내가 어떤 복음을 받으려고 또 어떤 사람들 율법적인 사고를 가신 분들은 그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얻으려고 내가 말씀을 지켰다라면 이제는 우선순위가 바뀌어 오직 예수님의 의로 하나님의 뜻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율법적인 사고가 아니라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야겠구나. 내가 이전에는 복을 받으려고 말씀을 지켰다면 아니, 나는 이미 구원이라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이제는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 닮아가야지. 이게 성화의 삶이고 복음에 합당한 삶인 거죠. 더 나아가 이방 우상의 풍습이나 그 어떤 것은 다 버려야지. 내가 그동안 버리지 못한 것이 있다면 다 버려야지. 이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 안에는 올바른 신앙관, 올바른 구원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주님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는 사실일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온전한 신앙관과 온전한 구원관을 회복할 수 있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기의 의가 있습니다. 각자 모든 사람에게 각자가 지니고 있는 의, 내 생각이 있죠. 내 뜻이 있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라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헌금하고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선교하고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한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어떤 행동이 좀 많이 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움직이셔야 돼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도 기쁨이요 내가 온전한 바른 신앙이 세워지는 길이고 우리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올바르게 세워지는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로마서에서 분명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이 새겨져야 돼요. 제가 기도 모임 때도 말씀을 드렸었지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 답답하실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저를 믿고 따라오십시오 라고 제가 기도 모임 때도 이번 기도 모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은 말씀과 기도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성경 66권의 말씀을 가지고 가야 되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게 바른 신앙의 길로 가는 겁니다. 눈에 어떤 기적과 이적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그 안에 기적이 나타난다라고 제가 수도 이야기했죠.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 좀 어떻게 막 어떤 눈에 보이는 그걸 좀 말씀해 좋겠는데 맨날 말씀만 기도해라. 그런데 이게 정확한 신앙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지치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이방인들은 불러가 있는데 우리는 맨날 말씀만 지켜라 이렇게 하니까 이들이 실증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방의 종교들을 다 가지고 와서 그들의 풍습대로 그들의 방법대로 종교 혼합주의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결국 북이스라엘도 남녀라도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가운데는 말씀 가운데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기도할 때도 내 뜻이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인 거죠. 자, 우리의 율법 말씀대로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런 복을 받을 거야 라는 이야기 참 많이 하시죠. 도대체 율법이 뭔가를 다시 한번 제가 정립해 드립니다. 율법을 또 다른 말로 토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말씀을 받죠. 그 말씀을 몇 가지를 받느냐? 613가지의 계명을 받습니다. 그 중에서 248개는 그 계명은 뭐뭘 해라라는 계명이라면 365계명은 뭐뭐 하지 마라라는 계명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분 없어요. 목사인 저도 이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613가지 안에 하나님이 도대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을까? 그걸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이거 제가 지어낸 게 아닙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기독교 윤리 시간에 다 배운 내용들이에요. 이게 이 도덕법이 있고 의식법이 있고 신의법이 있어요. 613가지 개념 안에는 그럼 도덕법은 뭐냐? 도덕법은 그 613가지를 10계명으로 압축해 놓은 겁니다. 너희도 반드시 이걸 지키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10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는 거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수평적인 인간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613가지의 계명을 압축해놓은 게 뭐예요? 10계명인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이 안에 의식법이 있는데 그 의식법이 뭐냐? 제사법.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3대 절기, 7대 절기, 5대 제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걸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이 제사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구약에 있는 제사법은 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부여잡고 우리의 유월절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초막절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이 번제가 되어주시고 소제가 되어주시고 화목제가 되어주시고 속건제가 되어주시고 속죄제가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부여잡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이 의식법은 당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정되었던 거죠. 또한 이 십일법은 뭐냐? 우리가 그 광야에 보게 되면 제가 몇 번이나 그 장막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 지파들이 천막을 치고 살아갔던 거 보였잖아요. 얼마나 불결한 일도 많았을 것이고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 시대에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시민법이라는 건 재판법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 당시의 법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법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도덕법, 즉 이 십계명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말씀을 압축하여 담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절대 섬겨서도 안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불러서도 안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 아닌 다른 신에게 절해서도 안 되고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살인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아니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시민법 재판법인 거죠. 이 사실을 잘 아신다면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앞에 어떠한 자세로 서 있어야 될 것인가를 알아야 되죠. 율법을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건하고 올바른 삶의 규범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지침서가 바로 이 율법인 거예요. 이 말씀인 겁니다. 절대 이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오늘 20절과 또 다른 본문에 나와 있는 그걸 근거로 하게 되면 이 율법, 즉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이 도덕법, 십계명 안에 율법이 압축되어 있잖아요.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보면 볼수록 이웃을 사랑하는 게 바로 이 말씀의 본능인 거예요. 근데 내가 말씀을 많이 본다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 뜨거움이 없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다라면 나는 말씀을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내 죄가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를 못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말씀을 볼 때마다 그 죄가 오늘 20절에도 그러잖아요. 율법은 내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또한 이 율법으로는 절대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은혜를 그래서 알게 되고 나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율법을 지킨다고 자랑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고 자랑할 수 있는 건 뭐냐? 613가지의 율법을 다 지켰을 때 자랑해야 되죠. 근데 이 율법으로는 절대 자랑할 수가 없느라고 이 로마서 곳곳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율법을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구나. 그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다라는 걸 계시해 줬구나. 즉 나타내 줬구나. 그리하여 그 하나님 앞에 가장 고상하고 유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시해 주셨구나.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건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건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이 땅에 내가 존경받고 고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익한 삶이구나. 그래서 율법의 이유는 뭐냐? 모든 율법을 지켜라. 그럼 너희가 살 거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으니까, 살 수 없으니까
거예요. 이제 잘 아시겠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율법의 본래 의미는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지 못하면 너희 다 죽는다. 그래서 우리 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그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중보자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가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거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이 사실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고요. 이 사실을 널리 증거하셔야 돼요. 우리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진짜 그러신가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게 우리의 절대적인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왜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정말 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선포하셨는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다 제시해준 그 주의 말씀, 그러므로 주님 한 분만 따라와도 우리는 이 땅을 멋있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 속으로 들어오시고 예수님 품으로 들어오셔서 정말 이 땅 우리 한번 멋있게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보셨을 때 나도 권사님처럼 살아가고 싶어요. 나도 장로님처럼 살아가고 싶어요. 나도 안수집사님처럼 살아가고 싶고 나도 집사님처럼 살아가고 싶고 나도 목사님처럼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 소리를 듣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즐거움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각오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선다라면 이 땅이 얼마나 고상할까? 이 땅이 얼마나 멋진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될까? 우리 거기에 좀 비전을 갖고 나아가면 안 될까요? 거기에 소망을 가지고 좀 나아가면 안 될까요? 그 일에 우리가 좀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라고까지는 말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증거하는 일에 좀 쓰임받으면 안 될까요? 하나님의 의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좀 그렇게 하면 안 될까? 율법으로 너희를 구원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너희가 그 율법으로 너희의 죄를 깨달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좀 살아가면 안 되겠니라고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1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아멘. 이제 율법에서 은혜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겨가는 이제 분기점이 온 거예요. 그동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그 율법이 다인 줄 알고 그 율법대로만 살아가고 했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면 얘들아 이제부터 달라지는 거야. 이제부터 예수님 품으로 너희들 돌아와서 하나님의 의, 그 예수의 은혜와 예수의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이제는 알아야 돼 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율법 외에라고 하는 이 외라는 이 헬라의 뜻이 뭐냐? 율법 없이, 율법은 제쳐놓고 율법은 쓰지 않고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 왜 율법 외라고 나와 있지만 원어에 있는 대로 제가 말씀해 드리면 율법 없이, 율법은 제쳐놓고 율법은 쓰지 않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 거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왜 그럴까요? 자꾸만 사람들이 어떤 행위에 목숨을 거니까 아무것도 아닌 할례를 가지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왜 너희들은 할례를 안 받는 거야? 라고 그 이방인들을 자꾸만 비방하고 자꾸만 교회 안에서 내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한 바른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율법 없이 율법은 제쳐놓고 율법은 쓰지 않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뒤에 있는 말씀까지 하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또한 받았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인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언제 떠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그 순간 떠나게 된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 복음을 통하여서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을 선언하셨지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시작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닙니다. 인간의 죄를 범한 그 후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계획한 것이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 없이 이미 구약에서도 예언돼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를 떠난 자의적인 신앙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미 예수님이 구약이 어디에 나왔어요? 라고 질문하실 분들이 계실까봐 감사하게 우리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뭐 다른 거면 다 뭐 쓰다라니 다 찾을 수 있겠지만 특별히 이 이사야서에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관하여 너무나 정확하게 환상 가운데 보면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이사야 7장 14절은 동정녀 탄생을 예언했잖아요. 그리고 이사야 53장은 고난 중에 오실 메시아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의인 여자의 후손을 창세기 3장 15절로 선포한 이후에 계속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건 뭐냐? 장차 오실 메시아, 장차 오실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구약에 있었던 모든 사건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구약도 누구? 장차 오실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고 신약은 이미 오셨고 또 언젠가 오실 그 예수님을 예언하는 것이 이 성경의 역할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그 하나님의 의를 절대 저버리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의를 내 삶 가운데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귀와 목된 모습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 거죠. 우리 21절에 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로마서 1장 17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가 로마서에 등장하기 시작하거든요.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우리 지금 새벽에 로마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지금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1장부터 쭉 왔기 때문에 로마서에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등장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아멘. 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을까요? 그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이시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은 이 하나님의 뜻인 예수님을 온전하게 바로 믿고 진짜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진짜 복음의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묵묵히 잠잠히 믿고 나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그 하나님의 의, 이 공식 외우시라고 제가 개척해서부터 지금까지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잘 안 보이시나요? 보이시는구나. 제가 개척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의를 그냥 이렇게 공식을 외우시면 편합니다라고 수도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 공의는 심판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이 공의가 누구 안에서 심판되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의 심판이 뭐냐? 궁극적으로는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하나만 공식을 딱 외워놓으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는 잘된 것은 칭찬하고 잘못된 건 심판하는 거죠. 근데 그 기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이 뭐다? 천국과 지옥이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뭐다? 천국과 지옥을 가야 되는데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무나 쉽지 않나요? 이게 지금 로마서에서 말하는 핵심인 겁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죄인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하지 않은 것, 이게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거죠. 나의 행위, 나의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이후로 어떤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이 분명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로마서에 계속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죠. 갈라디아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율법과 복음의 이야기를 하면서 오직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야,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오늘 이 공식을 아예 머릿속에다가 딱 사진을 찍어 놓으셔서 누구를 만나도 이 말씀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실 것, 결론에 또 이 사진 하나를 또 보여드리니까 외우시고, 왜 외우라니까 또 말씀 안 들으시고 막 머릿속으로 하나님 이렇게 저 시험 안 봅니다. 절대 시험 안 보니까 절대 그러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우리 이 시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맺히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만약에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천국과 지옥을 가는 그곳에 차별이 있었다라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언제가 창세기로 돌아가면 제가 상금론을 가지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복음에는 절대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는 차별을 두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이 사람은 믿어야 되고 이 사람은 안 믿어야 돼요. 다른 사람 다 예수 믿어도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었으면 좋겠어. 이 말고 해서는 안 돼요. 그건 우리 기준인 거죠. 그 이야기는 뭐냐? 나는 저 사람보다 월등히 잘났어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절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제 두 번 다시 우리 입으로 할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도 제가 설교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율법을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말씀대로 내가 먼저 살아내는 것, 이게 율법을, 예수님을 바로 아는, 하나님의 의를 바로 아는 우리의 모습인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 자신들만 혈통적으로 선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유만으로 나는 구원받았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의 후손들을 이렇게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거라고 약속하셨잖아. 나는 할례 받았어. 나는 율법을 지켜. 나는 이거 해. 나는 저거 해. 그리고 나는 구원받아. 잘못된 구원론이 이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그가 믿음의 의로 여겼다라는 그 의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는 거지, 메시아 없이, 예수님 없이 행동으로 그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아시겠지요? 아브라함도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을 받은 거지 행동으로 구원받은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자꾸만 자기는 자기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니까, 나는 그 아브라함을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잘못된 율법주의적인 구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 목사님이 절대 이게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은 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즉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사도 바울 목사님이 다시 재인용하는 겁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라. 정확히 얘기했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예수를 믿었던 것처럼 너희도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성경은
각자의 몫인 겁니다. 예전에 우리 남자 성도님들 가끔 그 얘기 했거든요. 아, 우리 뭐 안 사람이 교회 다니니까 나도 구원 받겠죠. 우리 부모님이 교회 다니니까 나 구원 받겠죠. 절대 아닙니다. 구원은 각자의 몫입니다. 부모님이 자녀가 교회 다닌다고 우리 가족 중에 누가 구원받는다고 가족 구원 이뤄주는 게 아니에요. 신천지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네가 구원받으면 나중에 13만 4천명이 채워지잖아. 그럼 가족 구원이 다 이루어진다. 이거 절대 거짓말이에요. 이번에 우리 이용수 권사님 아버님, 이정현 성도님 이제 하나님 부르심 받고 순천하셨을 때 입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기에 보고 있었거든요. 유가족과 함께. 그때 우리 김순애 권사님이 막 우시더라고요. 우시면서 저한테 그래요. 거기 있는 분도 많은 분들이 우시긴 했지만 내가 오늘은 너무나 마음이 슬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 이금용이가 이제 난 친구처럼 지냈으니까 이금용이가 예수님 안고 나중에 지옥 가면 어떡하냐. 오늘에서 비로소 우리 이금용이가 진짜 예수 믿고 나중에 천국에서 다 같이 있어야 된다는 그 절절함이 그 입관 예배를 통하여 느껴졌대요. 그래서 제가 약속했습니다. 권사님, 제가 조만간에 이금용 성도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이런 애타는 심정이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 권사님 지금 또 오시는데 내 가족이 천국에 올 수 없다는 거 생각하면 밥이 안 넘어가야 돼요. 내 자녀가 지금 이 땅에 좀 잘 살고 있다는 거?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 잘 살면 뭐 하냐는 얘기죠. 이 땅에 잘 사는 것도 구원의 확신이 있고 천국 가는 확신이 있고 예수를 믿고 잘 살아야지. 예수 없이 잘 사는 건 그 끝은 지옥인 거, 멸망인 걸 왜 모르시냐는 얘기죠. 자녀와 싸우기 싫어서 얘기 안 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자녀를 너 그냥 지옥 가도 돼 라고 놔두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이 땅에 좀 못 살아도 돼. 이 땅이 다른 사람보다 좀 잘나지 못해도 돼. 그러나 네가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사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제발 너 예수 믿어야 된다. 이게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이라니까요. 그냥 자녀와 싸우기 싫어서 방관하고 있는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가 아니어도 그 자녀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구든지 성경에 쓰여난 그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중에 지옥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강단에서 계속 천국과 지옥 이야기가 섞어돼야 돼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고 우리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천국 지옥은 예수님 표현에 의하면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 소금에 까듯이 계속 그 지옥에서 유황불에서 사람들의 신자라는 거죠. 그런 곳에 왜 가족이 우리의 자녀가 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그래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죠. 그들이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이 의에는, 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는 예수님을 믿는 거에는 차이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이 12절 13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주가 되사 그를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지죠. 그런 구원을 주시고자 작정하신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습니다. 아멘. 믿으시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입술로 누구든지 아유 저것은 예수 안 믿어 얘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님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손을 내밀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고백하셔야 되고 정말 이번에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예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가족들 예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있고요. 근데 더 많은 우리 함께 기도하셔서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언젠가 천국에서 다
같이 있어야죠. 천국에 갔는데 우리의 가족이 안 보이네, 우리의 자녀가 안 보이네, 우리의 손자 손녀가 안 보이네. 이것처럼 가슴 아픈 일은 없을 겁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 예수 그리스도, 심판, 천국, 지옥.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도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이 구원에는, 예수님을 믿는 거에는 차별이 없고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하나님의 뜻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와 이 천국의 영생의 선물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 보호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님께 모든 성도의 신앙의 고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